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근래에 참 많이 아파 보입니다.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양진영으로 갈라져 서로를 향하는 손가락질에 머리보다 가슴이 더 멍들고 있습니다. 애국심과 공정한 사회를 명분으로 중무장한 채 의지적으로 작정을 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며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영적 통치의 교회도 정치적 통치의 국가도 기능이 마비된 듯 혼돈과 어둠 속에 묻혀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중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요, 이곳 호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신은 인간의 망상으로 사람들이 만들었다며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교과서에는요, 진화론이 아주 노골적으로 버젓이 마치 사실인 양 진리인 것처럼 수록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가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며 강력한 대세로 몰려옵니다. 현대에 와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신론, 진화론, 동성애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정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제하는 순간 모든 것은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로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로 인해 국가가 혼란스러운 중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관련된 권세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은 중요한 일로 보입니다. 국가를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권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세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믿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렸기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국가의 권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1세기에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이 로마서 서신을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의아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사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법적으로는 소외되었고 소수의 약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했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국가가 가진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의 권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1절에 보시면은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권세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치적 논리, 민주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와 여론에 의해서 지도자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긴 안목에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작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는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라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요, 한나가 모든 사람, 높은 자들을 높이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조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왕들을 세우고 그리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의해서 세우시기는 하셨지만 또한 폐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새의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까지 다 나오게 하지만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의 앞에 앉히시고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권세 잡은 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안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권세를 잡았다고 교만하게 휘두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국가가 가진 기능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진 힘으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선악을 징벌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가의 통치 기능이 없다면 아마도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양육강식 혹은 힘센 자만 살아남는 정글이나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운전을 하는데 표지판도 없고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고,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 누가 중재하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국가라도 무정부보다는 국가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다른 국가의 침해를 받을 때 개인의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순기능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국가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고, 국가는 법 집행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합니까? 그 권세를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과정을 보면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것으로 잘못 고소한 상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잘못된 권력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신자는 기본적으로 권세에 복종하는 태도가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세상에서 신자로서 법을 지켜야 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자가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악한 국가가 있었고 잘못된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력을 영원히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역사를 짧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길게 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마 저 연배와 그 이전에 선배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주의가 거의 휩쓸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기승을 떨치고 일어날 때만 해도요, 막스주의에 심취한 젊은이들로 인해서 세상이 공산화될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 체제만 남아있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겉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같고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 계십니다. 짧게 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악한 자들 안에 뒤엉켜 나도 모르게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역사의 물레방아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물레방아를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 이 물레방아가 너무 천천히 도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아주 정확하고 아주 곱게 모든 것을 다듬으시며 빻으십니다. 역사를 보면 악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결코 무뎌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산대 세습까지 하고 있는 북한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초용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활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 그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상대하더라도 우리의 행동 기준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에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합니다.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권세에 대한 우리의 복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5절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 즉 맡기신 일꾼으로 선을 권세를 잡은 자가 선을 베풀지 않고 악을 행하며 정의를 무시해버리는 권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은 이 부분에 대한 한 단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잡은 자들보다 앞선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주인이 종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서로 지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가시면요, 주 안에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가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방적인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 내에서만 국가의 권세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한 계획의 요소임을 인정한다는 뜻에서의 복종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만 무릎 꿇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주님에 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사회를 이끌며 복음적 대안을 제시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 걱정하며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굽이치는 국가의 위기 상황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어둠을 밝혀온 저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진영으로 나뉘어 치닫고 있는 사람들은 애국은 말하지만 국가의 내일엔 관심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소리치지만 자신의 자녀는 검사가 되기를 원하는 욕망을 감추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부패가 더 진행될수록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세워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는 국가와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국가와 행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왕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우리의 결단과 태도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국가에 대해 선으로 반응할 때 세상을 이끌 힘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다가요, 어제 우연찮게 뉴욕타임즈지에서 한 귀한 아티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요, Let's wage a war on loneliness. 외로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자라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크리스토프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적었지만 지금 이 주요 내용은요,
지금 영국이 작년부터 미니스트 오브 론리니스, 외로움 주무 담당 장관을 신설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로움은 이 글에 의하면요, 여러 가지 근거를 드러났는데 하루에 15개의 담배를 피는 것, 그리고 우리 비만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30만 명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60만 명까지 지금 사망하고 있는데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해악을 사회에 주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자기의 삶에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현대 문명의 이기와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외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은 호주와 뉴질랜드와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런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주 예수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에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선진국이 되었든 중진국이 되었든 후진국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외로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우리들이라면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은 오늘의 이 제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세에 속해서 살고 계십니까?